우리는 지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종말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합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만나요. 그때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성도들은 1000년 동안의 고난 고통 속에서 살고 우리는 공중에서 1000년의 그 1000년 동안의 천국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1000년.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무기를 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온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 같다 그랬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앵커, 이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은 성경에 나온 것인데 세계 마지막 전쟁입니다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핵무기 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종말은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겟돈은 원문의 시제는 하마겟돈이라고 말하는데 하마겟돈은 마지막 이 세상의 제3차 세계대전, 그럼 끝입니다. 한 군데만 핵무기 누르면은 니로라도 눌러버리면은 이 세상 채떠먹겠다고 말아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일 거예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이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궁금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죽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무당한테 막 물어보고 축사라 사탄 쫓아내고 법사가 나타나서 막 그 영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는 동그라미 쳐진 것이 맞는데 언제나 성경을 위에 둬야 됩니다. 이성은 아래예요.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야, 그래도 성경도 그러지만 이 세상 보니까 그래 자꾸 이성으로 하면 그것은 맞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경험이 있고 많다 그래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예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음 같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마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깨닫게 보면요, 이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디가 뭐 점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설 텐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여러분, 누구든지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같이 이렇게 휴거해가지고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보세요. 다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혹자는 그래요. 다시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느냐? 제2의 구원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창조한 자기 백성이 지옥으로 간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저 지옥 가서도 다시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많이 있습니다. 국제성서연구원, 그리고 천년왕국회, 이런 데가 있어요. 좀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랑의 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겠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얼른 말해서 그것이 연옥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체 그랬겠다 라고 하는 이성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림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받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9절이 문제예요.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영들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그 영들이 지옥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영들이 천국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래야 좀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더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18절에 보면 했고 19절 했잖아요. 근데 20절은 뭐라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 거 보고 학자들은 뭐라 했던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구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원문으로 좀 봐야 돼요. 여기 끝에는 뭐라냐면은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고 부활하기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죽었던 노아의 그 죽었던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옥은 지옥을 말한 거지 연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연옥 제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주장한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연옥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 만약 땡그라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참 간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건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있어요. 노아가요 오랫동안 100년 이상을 노아 방주를 짓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지어줬습니다. 노아가 같이 전도했어요. 근데 그 성경 보면은 그 노아 8가족 외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방주를 짓는 데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돈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일한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다 지옥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안 해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것은 완벽한 것이지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복음 전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완전한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를 거둬요.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요. 영원히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음에도 영원히 살아있느냐? 영원.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영원히 있느냐? 있어요. 그럼 그 영원히 죽은 다음에 우리 의식을 아느냐 어쩌느냐? 말해요.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뭔 영혼이 있고 그러느냐. 아까 제가 써놨습니다. 러셀파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국제성서연구원 천년왕국 등 불리는 여호와 증인들이요. 그들은 영혼이 죽으면 사람 죽고 영혼도 죽은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 나사로, 그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거기에서요 그들 중에 어느 쪽도 존재로부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누구도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짓 나사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는요 이 세상도 너무 잘 산 거예요. 요즘 말 출세했습니다. 거부여요. 재벌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문가방에서 그 부스러기 얻어먹고 있는 거짓 나사로도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문제예요. 그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니 주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좀 해서 좀 찍어주세요. 그 체험하려면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한정당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라니까 목사님 사람 죽일 일이 있어 그럴 건데 힘들어요. 근데 목욕탕은요 한두 시간 나오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뭐랍니까? 한 모금만 찍어주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자기 집에서 문갓방에서 거지처럼 살던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저 고향으로 보내서 우리 새끼들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르침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요 1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 가는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매 맞고 죽을 뿐만 아니라요 톱으로 체험을 당하고요 사람 가족을 벗겨서 죽이고요 엄청나게 했는데 그들이 뭐라 하느냐?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죽은 나사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면 부자 나사로 말고 또 죽은 나사로인데 그의 누나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살아나라. 그러면서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아파트 살려 그러는데 좀 힘들어요. 돈이 얼마나 비싸요? 요즘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오두막집 살면서 아파트 살려면은 좀 참고 돈 모으겠어요? 흥청망청 쓰겠어요? 그럼 모아야지. 여러분 아파트에 살려면 지금 이렇게 잘 모아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도 100년 못 살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누구든지 그 영원한 천국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년 살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 자유다. 성도라도 어떻게 사는 건 자유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몸은 비록 무덤 속에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우리가 또 그 말해볼 것이 영혼은 죽음 다음에 어디 있느냐 너무 잘 알아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같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천국이냐? 낙원이냐?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같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하나는 오른편에 있고 한 사람 왼편에 있습니다. 오른편 말하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안 죽어도 될 사람 죽습니다. 혹시 당신 좋은 나라 갈 때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것은 야 거짓말 마라. 저 사람 뭐 자기는 능력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막상 못 내려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낙원 가느냐. 그러면 낙원은 그동안 안 믿고 이제 믿은 사람들 거기서 막 훈련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냐.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야지 대차고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봤습니다. 낙원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지만 이방인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 전할 때 천국 믿으세요. 천국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시고 그러지.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믿어요. 그들은 좋은 것을 믿어요. 좋은 것을. 얼마 전에요. 이 영화배우인가 뭐 이게 그래야 되나 차인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미우새라고 한 프로에. 미우새 뭐 미운 우리 새끼인가 하여튼 그 프로가 있어요. 미우새에 나가지고 차인표가 말했습니다. 차인표가 뭐라냐면은 당신 너무 부부 사이가 좋다 하더라. 신혜라하고 좋다 하더라. 그런데 물어보겠다고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당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신혜라 다시 재혼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프로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금술이 줘가지고 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 세상 다시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런 분이 참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 하면은 뭐라니까 사람들이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명복을 빕니다. 그 통해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천국 갔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복 빕니다. 그러면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원에 갑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 관점에서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낙원과 천국이 원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보통 마태는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쫙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부터 탁 나서 그다음 누굴 낳고 누가 낳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낳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족보는 거꾸로 간대요. 거꾸로.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 낳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위에 누구 그래 결국에 아브라함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이방인 족보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서 낙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전파했다는 것은 그 연옥 가서 훈련받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선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19절에. 자,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게 좀 다른 건데, 그러면 낙원과 천국과 낙원은 어디냐? 이게 또 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실제로 그런다면은 천국이 어딥니까?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자기가 환상 탁 봤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절 또 이래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그 환상 보니까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말하더라.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아까 1절에 뭐랬습니까? 셋째 하늘 같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뭡니까? 우리가 보는 저 달 보고 이런 그 공중의 창목을 보는 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이. 둘째 하늘 뭡니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보이지 않는 그 은하계 있잖아요. 셋째 하늘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주님 놓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 죽어요. 왜? 하나님 나라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에서 밤중에 일어났는데 이런 말을 탁 떠올라요. 하나님이 영감 줘요. 믿음. 근데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 믿음은